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와 당신이 둘러보는 방은 정말로 그 자체로 단단히 존재할까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한 장의 장면일 뿐일까요? 어떤 밤에는 꿈속에서 울고 웃다가 눈을 뜨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도 다르지 않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소중히 움켜쥔 돈과 명예와 관계와 기억, 그리고 커다란 상실과 상처까지도 마음이라는 스크린 위에 잠시 비친 그림자라면 당신은 무엇을 먼저 내려놓고 무엇을 먼저 붙들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사변이 아닙니다. 불안과 분노와 집착이 매일같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방식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계가 곧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의 안경이라면 안경을 바꾸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비를 맞고도 농부의 안도처럼 감사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같은 비를 보며 마음속 상실의 그림자를 더 짙게 칠합니다. 비는 그저 비로 내릴 뿐인데 왜 세계의 색은 이렇게 달라질까요?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는 가르침은 이 차이를 마음의 작용에서 찾습니다. 마음은 마치 영사기와 같고 경험은 영사막에 비치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장면을 바꾸려면 먼저 필름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필름에는 습관과 기억과 욕망과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층위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장면이 바뀝니다. 마음을 보지 않고 장면만 바꾸려 하면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배우만 바꿔 되풀이하게 됩니다. 같은 다툼 같은 후회 같은 공허가 배우만 바뀐 채 돌아옵니다. 현대 과학은 우리의 감각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끊임없이 예측하고 보완해 만들어내는 통제된 착각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는 서로 다른 현실에 산다고 느낍니다. 가족 안에서조차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연기라는 말은 모든 것이 홀로 서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마음도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바로 그 조건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고정된 실체로 오해하고 세계를 굳어있는 대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마음을 직접 비추어 보는 훈련을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마음을 스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분명히 알아차리는 힘을 세우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자리, 집착이 붙는 자리, 두려움이 커지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서늘하게 전해지는 한 미소가 어떻게 언어를 넘어 진실을 전하는지, 왜 말과 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인지, 또 왜 손가락을 붙들고 있으면 달을 끝내보지 못하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성품이 비어있다는 말이 삶을 허무로 끌고 가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자유의 문이라는 것도 함께 체험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공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얽혀 있으니 붙잡을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붙잡을 것이 없기에 풀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자연스레 솟아납니다. 시작에 앞서 부탁드립니다. 이 여정은 단지 지식을 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과 감각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실제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집중이 깊어질수록 화면 너머의 이야기는 당신 자신의 체험으로 변합니다. 이런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주변에 이 길이 도움이 될 분이 떠오른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행동이 누군가의 괴로움에 작은 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창한 신비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의 마음을 또렷이 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의자에 닿는 감각 호흡이 드나드는 흐름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궤적 감정이 부풀었다. 가라앉는 파동. 그 모든 것을 붙잡지 않고 다만 알아차림으로 비춥니다. 그때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당신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주 짧은 준비를 해봅니다. 등을 곧게 세우도에 힘을 주지 않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턱을 살짝 끌어당겨 호흡이 자연스레 흐르도록 합니다. 눈은 가볍게 감거나 반쯤 뜹니다. 땅이나 의자와 맞닿은 지점에서 올라오는 안정감을 느껴봅니다.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나갑니다. 오롯이 그 흐름을 따릅니다. 생각이 흘러가면 흘러간 줄 알고,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감정이 일면 일어난 줄 압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라는 거울을 닦고 있습니다. 거울이 맑아지면 사물의 윤곽이 스스로 선명해집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장면은 바뀝니다. 이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의 여정이 끝날 즈음 당신은 세계가 달라졌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세계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른 눈이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우고 글자를 익히며 세상을 이해해 갑니다. 언어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다리이자 지혜를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언어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얇은 유리창 너머로 달을 보는 것처럼 언어는 달을 비추어 주지만 결코 달 자체는 아닙니다. 그 창에 김이 서리면 달빛은 흐려지고 유리는 깨끗해도 달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언어와 글이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진실 그 자체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점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손가락은 달을 알려주는 방향표지이지만 달 자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이는 손가락 끝만 바라보다가 달을 영영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리와 문장을 붙잡고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와 언어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리를 직접 드러내는 달은 아닙니다. 이 점을 더욱 선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영고 탄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어리둥절해하며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하가섭 존자만이 그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미소를 보고 내가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가섭에게 전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에서 말하는 교의 별전, 불림 문자의 상징입니다. 말과 글로 다 전할 수 없는 진실을 오직 체험과 깨달음으로 직접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탕의 단맛을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읽는 사람은 실제로 맛보지 않는 한 단맛을 알 수 없습니다. 물의 차가움을 아무리 글로 묘사해도 직접 손을 담그기 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논리와 교리로 설명해도 직접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지식은 지식일 뿐 체알금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도는 말할 수 있는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는 설명된 순간 이미 도가 아닙니다. 언어는 방향을 알려줄 뿐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진리를 보고자 한다면 글자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언어는 손가락이고 가르침은 지도의 선일 뿐입니다. 눈을 들어 달을 직접 보고 발을 내디뎌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지도만 펼쳐놓고 길에 나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언어로서 멈추기 위함이 아니라 언어 너머를 함께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불교 대승의 깊은 가르침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삼계유심 만법유식입니다.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차원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며 그 안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현상들은 식의 작용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결국 마음의 반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마치 오래된 영화관의 영사기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필름이 쌓여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의 필름, 분노와 집착의 필름, 두려움과 희망의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 스크린 위에 장면이 펼쳐집니다. 장면이 아름다운지, 어두운지, 긴장되는지, 감동적인지는 결국 어떤 필름을 끼워 넣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스크린은 그대로이지만 무엇을 비추는지는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게 비는 축복입니다. 가뭄에 애타던 농부는 빗방울 소리를 음악처럼 듣습니다. 그러나 시련한 이에게는 같은 비가 무겁고 차갑게만 다가옵니다. 비 자체는 단지 내릴 뿐인데 마음이 그것에 색을 입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바로 이 지점을 가리켜 만법유식이라 합니다. 사물 그 자체는 본래 고정된 성질이 없고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해석하고 규정하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와 같은 통찰을 확인해 줍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신념에 맞는 것만을 더 강하게 보고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불행한 사건과 어두운 장면만을 모아 하나의 세계를 구성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작은 친절과 미소 속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각자가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언어로 표현하면 마음이라는 씨앗 속에는 수많은 종자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뢰야식이라 부릅니다. 과거의 경험, 습관, 감정이 모두 종자로 남아있다가 인연을 만나면 다시 발현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것도 오래전 쌓인 기억의 씨앗이 현재의 상황과 맞닿아 발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어떤 것으로 길러왔는가에 따라 우리의 세계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는 가르침은
결코 철학적인 추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는 풍경, 듣는 소리, 만나는 사람, 겪는 사건들이 모두 마음의 거울 속에서 빚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마음이 세계를 비춘다는 가르침은 불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양의 철학자들 또한 오래전부터 같은 물음을 던져왔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조지 버클리는 유명한 주장을 남겼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인식되는 것이다.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사물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에게 물질은 독립된 실체라기보다 마음의 인식과 함께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과를 분명히 있다고 느끼지만 그 확신조차 결국은 우리의 의식이 붙인 이름과 감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 물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자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은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실험자가 관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입자의 움직임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가 관찰자의 눈길을 기다리다가 그제서야 형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과학은 세계를 객관적인 물질로 설명하려 했지만 정작 실험은 의식과 관찰이 배제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경과학은 또 다른 각도에서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외부를 있는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뇌가 끊임없이 예측하고 조합해 만들어내는 하나의 통제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직접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뇌가 내부에서 만든 모델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을 두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때로는 서로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듯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정보 거품 속에 살아갑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한쪽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증폭되고 다른 쪽에서는 환호와 열정이 솟아납니다. 같은 현실을 두고 서로 다른 세계에 산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것은 바로 마음이 만든 세계의 분열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가르침과 서양의 철학 현대 과학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지점에서 만납니다. 세계가 객관적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식이 더해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통찰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물어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믿는 이 현실은 과연 어디까지가 실제이고 어디까지가 마음의 그림자인가? 이 물음을 깊이 따라 들어가면 우리는 자연스레 다음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과 경험을 바꾸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세계를 비추는 원리를 철학과 과학의 시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먼 이론이 아니라 매일같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이는 푸른 하늘과 바람의 선선함을 감사히 느끼며 미소 짓고 어떤 이는 어제 겪은 다툼을 떠올리며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 위에 하늘과 바람은 그대로인데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집니다.
비가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모처럼의 단비에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진 학생은 같은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허무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비는 그저 내릴 뿐 그것이 축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온전히 마음의 색칠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세계를 해석하려는 성향, 즉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은 힘들고 불공평하다는 안경을 쓰고 나섭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불운한 사건과 불친절한 사람만 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세상은 여전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안경을 쓰고 나서는 사람은 같은 하루 속에서 작고 소박한 기쁨과 친절을 발견합니다. 불교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마음이라는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이 지닌 때와 색을 함께 비춥니다. 거울이 탁하면 사물도 탁하게 보이고 거울이 맑으면 사물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닦지 않고서는 아무리 눈앞의 풍경이 아름다워도 흐릿하고 뒤틀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 우리는 분노에 색안경을 낀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슬리고 모든 상황이 내 뜻을 거스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관찰하면 분노가 특정한 상황과 욕구에서 비롯된 조건적 현상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집착하던 그 조건을 내려놓는 순간 세계는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계도 곧 변합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겪는 기쁨과 괴로운 만족과 불만은 외부의 사정에 앞서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외부를 고치는 것보다 마음을 돌아보는 일을 먼저 강조합니다. 마음을 고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전환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호흡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바라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거울 위에 먼지처럼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그 거울을 닦아나가면 마침내 드러나는 것은 마음의 본래, 성품이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는 이를 공이라고 부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니라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머리를 열어보아도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과 생각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마치 바람결에 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되풀이할 뿐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나라는 마음조차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선명히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해가 스님이 보리달마 대사에게 나아가 저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달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는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스승님 찾으려 해도 마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달마는 바로 그대의 마음을 이미 내가 편안하게 해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애초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열렸던 것입니다. 마음이 공하다는 통찰은 충격적입니다. 내가 나라고 여겨온 생각과 감정 기억과 욕망이 사실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면 붙잡을 수 있는 나라는 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경과학 역시 뇌 속 어디에도 자아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나라는 감각은 수많은 기억과 인식의 집합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불교가 오래전부터 말해온 무아의 가르침이 과학의 언어로 다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아의 깨달음은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자유를 열어줍니다. 내가 붙들던 나라는 실체가 없으니 지키려 애쓸 필요도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상처도, 억울함도, 욕망도 모두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즉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공과 무아는 억지로 없애야 하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삶을 괴롭히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마음을 하늘에 비유합니다. 하늘은 본래 텅 비어 한계가 없습니다.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려도 하늘은 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집착이 몰려오지만 그것들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마음의 본래 성품은 언제나 청정하고 자유롭습니다. 이 공의 자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가르침은 그만큼 깊고 넓지만 동시에 잘못 이해되면 오히려 수행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불교의 역사 속에서도 또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이 진리를 오해해 괴로움에 더 깊이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오해는 마음과 단순한 생각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는 말을 곧바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표면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가장 깊은 층, 업과 습관과 기억이 응축된 아뢰야식까지를 포함하는 전체 흐름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린 생각이 즉시 세계를 창조한다는 식의 해석은 지나치게 협소하고 왜곡된 것입니다. 둘째 오해는 의지 만능주의입니다. 이른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식의 단순한 믿음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긍정적 태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인연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원해도 결과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발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한 희망이나 염원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인과법칙을 분명히 보는 데 있습니다. 셋째 오해는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하다고 하니 모든 것이 헛되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공은 허무가 아니라 연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집착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이 끊어질수록 지혜와 자비가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공을 허무로 오해하면 삶에서 도망치게 되지만 공을 올바로 이해하면 삶 한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넷째 오해는 수행 중 나타나는 특별한 체험이나 환영을 진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명상 중에 빛을 보거나 신비한 소리를 듣는 경험 혹은 깊은 고요 속의 황홀감을 진리가 드러난 증거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체험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 그것마저도 무상하고 덧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어떤 체험도 붙들면 집착이 되고 그 순간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수행의 길은 체험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험이 오든 집착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오해는 모두 한 가지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생각에 집착하고, 의지에 집착하고, 허무에 집착하고, 체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방향이 어떠하든 결국 마음을 얽매이게 하고 자유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점검하며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그 붙들미,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오해를 분명히 구별하고 경계한다면 우리는 수행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만든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더욱 깊은 지혜와 자비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모두 허상이라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꿈과 같지만 그 꿈 안에서도 인과는 엄격히 작동합니다. 꿈속에서 칼을 휘두르면 두려움과 고통이 일어납니다. 꿈속에서 꽃을 건네면 기쁨과 따뜻함이 퍼집니다. 비록 꿈일지라도 그 속에서 경험하는 괴로움과 행복은 실제로 우리를 흔듭니다. 깨어난 뒤에야 그것이 꿈임을 알지만 꿈속에서는 그것이 전부인 듯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꿈속에서도 우리가 짓는 행위와 말과 생각은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업이라 하고 그 결과를 과보라 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업의 법칙은 자비와 윤리를 뿌리째 지탱하는 바탕입니다. 만약 인과가 없다면 수행도, 자비도, 노력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과는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달콤한지 쓰디 쓴지는 오롯이 심은 종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씨앗을 품으면 선한 과보가, 마음이 어두운 씨앗을 품으면 고통의 과보가 따라옵니다. 이 점을 간단한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친절의 말을 듣고 하루 종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또 어떤 이는 거친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받아 오랫동안 괴로워합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 생각 하나조차 꿈속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불교는 말과 행위뿐 아니라 마음 하나까지도 바르게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뜻이고 인과의 법칙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꿈과 같다고 해서 윤리를 가볍게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꿈과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덧없기에 한 번의 선행이 더 빛나고 무상하기에 한 번의 미소가 더 값집니다. 부처님은 삶이 무상하다고 해서 허물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무상을 자각할 때 지금 여기의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어차피 허상이라는 변명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과 같은 이 인생을 지혜와 자비로 가꾸려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질 때 그 마음이 만든 세계도 함께 밝아집니다. 이것이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긴 여정을 걸어온 우리는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합니다. 진리를 향한 집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디 먼 곳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경전을 읽어야, 더 특별한 수행법을 찾아야, 더 신비한 체험을 해야 진리를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육조 해능 스님의 깨달음의 노래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어찌 내 본성이 본래 청정한 줄 몰랐던가? 어찌 내 본성이 본래 구족한 줄 몰랐던가? 해능은 특별한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던 본래의 면목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마치 먼 길을 떠돌던 나그네가 결국 집 앞에 이르러서야 내가 찾던 곳이 바로 여기였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만 사실은 떠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모두 이 마음 거울 위에 스쳐가는 구름일 뿐이고 그 거울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구름을 쫓느라 거울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삶을 다른 빛으로 비추어 줍니다. 세상이 힘겹게 느껴질 때 우리는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괴로움의 뿌리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집착에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치 긴 여행 끝에 집 문을 열 듯 편안함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결코 비어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늘 고요와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잊고 방황했을 뿐 집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행이란 멀리 가는 길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한 걸음 돌이켜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는 순간 길은 끝나고 집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외부의 기적을 좇기보다 내 안의 고향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돌아갈 집은 바로 본래 마음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끝내 귀해야 할 가장 확실한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계는 과연 진짜인가? 아니면 한낱 꿈과 같은가? 답은 단순합니다. 세계가 어떠하든 그것을 비추는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전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탁하면 세상은 감옥이 되고 마음이 맑아지면 같은 세상도 도량이 됩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곧 세계를 본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부처이고 마음이 곧 법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멀리서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부터 있는 마음의 빛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 빛이 드러나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모든 괴로움이 실체 없는 그림자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이미 들은 이 가르침을 살아있는 체험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앉아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일상 속에서 감정이 일어날 때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작은 친절 하나를 실천하며 내 마음을 점점 맑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그대로이면서도 전혀 다르게 빛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단지 말로 들린 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삶의 새로운 길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그 울림을 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곧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걷는 동행자가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마음도 더 밝아질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여정을 짧은 개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도 환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도 편안하다. 이제 당신의 마음 거울을 가만히 비추어 보십시오. 그곳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